자, 우리 다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4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다시 2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에볼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엘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자,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장 넘어가셔서 우리 다시 한번 또 20절부터 2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우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36절까지 다 읽으면 좋을 텐데 우리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 안에 아말렉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 왕이 왕이 된 이후에 세 번째로 맞이하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앞에서 나눴지만 그 첫 번째 전쟁이 누구랑 했습니까? 암몬하고 했죠. 암몬한 나하스와의 전쟁. 왕이 되기 직전에 했던 전쟁이고, 두 번째 전쟁이 블레셋. 우리 저지난 2주 전에 치렀던 전쟁입니다. 사울왕이 조급해서 정한 기한을,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전쟁이 세 번째 전쟁인데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해라. 그것도 아주 싹 죽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쟁에서 취한 소유물들을 어떤 것도 사람이나 어떤 우양이나 가축이나 할 것들이 싹 진멸해라, 제거해라. 심지어는 아말렉의 젖먹이는 아이까지 남녀노소 물어나고 싹 진멸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아각 왕을 사로잡습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과 송아지, 어린 양, 명분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백성들이 원해서 남겨두고, 그리고 나머지 쓸모없는 것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책망하죠.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신이 왜 그랬는가를 명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명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백성들에게 그 죄를 전가합니다. 전가시킵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하죠. 어떤 말씀이었어요? 시작.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자, 순종 없는 삶은,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자, 하나님은 아멜렉과의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왕권을 박탈하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그 죄가 얼마나 대단한 죄였길래, 큰 죄였길래 그 왕을 폐위할 만한 그런 죄였던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백주 대낮에 남편이 있는 아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간음합니다. 그것도 멀건 대낮에. 자기 죄가 탄로날까봐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죠.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억울하게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죄를 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폐위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이 지은 죄에 비하면 이 사울이 범한 이 죄는 사실 별거 아니에요. 경중을 따지면 왕권을 박탈할 만한 그런 죄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왕위를 폐하시고 역사의 뒤안길로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16장부터 말씀해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다윗의 시대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상상에 진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런가? 다른 전쟁을 보면 상대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그 대적을 공격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그 시작이 누구냐? 시작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점을 상기하면서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가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수를 남긴 줄 알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젊은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가?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 지금 사울에게 지금 이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자, 아말렉을 쳐라. 그리고 진멸하라. 다른 전쟁과 다른 것은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죽여버리고 그 물건들은 성전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진멸법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법인데 완전히 싹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그 갓난아이 젖 먹는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그 아이까지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도대체 왜 아말렉을 잔인하게 싹 제거해버리라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자, 여기 말하면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기는 그 이후로부터 무려 한 400년 가량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 하나님 뒤끝 있어요. 400년 동안 이것을 마음에 품고 이것을 싹 진멸해버리라는 겁니다. 이 원수를 향해서. 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세요.
400년이 지나도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지금 종살이를 하다가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 부르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광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때 모세가,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을 탈출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건넌 후예요. 그 홍해를 건너고 건넜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멜렉이 딱 버텨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못 가. 자, 이 아말렉이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 친척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광야길로 접어들었을 때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숨막히는 열기와 더위와 그리고 긴 여정, 갈증 때문에 얼마나 힘겹게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반석을 딱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그 물을 마시고 지친 마음과 이제 그 상한 심령을 진정시키고 있을 그때에 그 빈틈을 타서 공격했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얼마나 비열합니까? 더군다나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후미에서 혹은 측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하는가? 뒤에서 처져 있는 사람들, 뒤처진 노인들, 노약자들,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악하고 비열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실 때 눈이 확 뒤집어질 만한 일이죠.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는데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저들을 아말렉을 쳐라. 그래서 이 모세도 나와서 싸워야 하는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왁 치고 전진해 들어가요. 근데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왁 치고 돌아옵니다. 아, 모세의 손이, 우리 지도자의 손이 내려와서는 안 되겠구나.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안 치고 손을 양쪽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될 때까지 아말렉을 전쟁터에서 싹 죽일 때까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사건만 두고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어. 기도 안 하면 우리 영적으로 져.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핵심의 하나님의 본질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자,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홍해를 건너고 자, 일단 홍해를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한 겁니까? 자, 일단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모세 때에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모두가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구름과 바다 속을 지나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홍해 사건을 이것이
세례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게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딱 바다 위로 내밀 때에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양옆에 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참 이 기적적인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졌을 때, 우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싹 덮이는 거예요. 지금 그 터널, 양쪽엔 무려 하늘은 구름인데 그 터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장면을, 이 광경을 애굽 쪽에서 한번 바라본다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여질까요? 이집트, 이 애굽 땅에서 바라보면 지금 저 밀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으려고 바닷물 속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수장되어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물 속으로 들어가요? 자, 근데 반대로 건너편에 지금 그 가나안 땅 쪽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그 바다 그 한가운데서 걸어 살아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우리의 지금 머리에 물을 뿌리죠. 근데 그 의미는 밥티마라고 하는 의미는 물 속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홍해 바다처럼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죽었다가 사는 자리예요. 자, 그러니까 홍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한 공간 안에서 지금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애굽 쪽에서 보면 바닷속으로 죽으러 들어가는 것인데 가나안 쪽에서 보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유가 없는 노예 근성과 노예 삶으로 400년 동안 죽었던 그 옛사람의 그 과거에서 이제 홍해로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나올 때 나는 새 사람으로 옛 것과 옛 사람과 나의 옛 자아와 나의 죄와 내 근성들, 옛 성품들 이제 난 다 죽고 수장되어지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세례라고 합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의도하셨을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묶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내 욕심대로 살던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에 이젠 거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여지고 제가 모두 깨끗하게 씻겨진 바 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신약시대에 와서 이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방문하셨어요. 오후에 그 성도님이 아직 믿음을 그리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제가 볼 때는 깊은 경험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남자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를 본인은 받을 수 없다. 왜 받지 못하는가? 세례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받으셨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요. 그 의미와 뜻은 마치 오늘날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율법적인 것이 아닌가. 그 의미가 나에게는 확신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들어가요. 이야기가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단단한 그 견고한 성에 지금 막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 60만, 많게는 200만, 300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홍해로 들어가 라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이 100% 다 이해했을까요? 납득이 됐을까요? 들어가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라고요? 납득이 안 돼요.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예수로서의 연합이고 하나님과 연합이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납득하고 이해가 되어서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상징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난 옛사람을 떠났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큰 놀라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모두 숨어서 다 죽었어요. 이제 애굽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전쟁도 없이 이제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바다를 건너자마자 누굴 만났어요? 바로 아말렉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말렉을 만났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만났으면 만사형통하고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천국 생활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사형통, 만수무강, 부귀영화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이 이제 찾아올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집안일도 척척 잘 풀리고 자식들 결혼 잘하고 좋은 직장 척척 붙고 건강하게 살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무 일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말렉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비가 올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비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가 비껴가던가요? 똑같이 비 맞아요. 자, 예수 믿어도 똑같이 병들고 예수 믿어도 문제가 있고 고통스러운 일과 고난과 아말렉을 만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곧바로 만나게 되는 아말렉과의 전쟁, 신앙의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만나서 전쟁을 한 것이 홍해를 건넌 구원받기 이전이었나 이후였나? 이후였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만나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 영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말렉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이에요. 고통들이에요. 문제들입니다. 자, 여기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말렉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수식어가 뭔가 18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18절 말씀. 자,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길로 보내시되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자, 그 아말렉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아말렉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결된 죄가 다시 찾아오지 않던가요? 죄가 해결되니까 그 죄가 다시 우리에게 오지 않던가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전쟁이 단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음에 있죠. 자, 17장 1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 여기 보세요.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는데 대대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대대로 영원히 이 전쟁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 있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께 붙잡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만 한눈 팔면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혈기 때문에 이 죄가 고개를 딱 듭니다. 그리고 나를 장악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이 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이 죄가 도대체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246면에 있어요. 신약성경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우리 따라가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니 우리가 죄니까 하나님 은혜 주셨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뭘 그래 고민해. 죄를 져도 죄 진 만큼 하나님 은혜 주셔. 자, 2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장악합니다. 나를 넘어뜨립니다. 낙심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는가 7장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이 육체의 죄가 끊임없이 이 아말렉이 나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모교에 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그런 탄식을 하셔서 이 집사님을 바라보면 저도 참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직분을 충성되게 헌신합니다. 사명 감당합니다.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집안에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에 오래도록 응답받지 못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참 목회자로서 이럴 때 참 난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적어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하나님 뜻 가운데 붙들려 열심히 애쓰며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가정 안에 저 실마리들을 풀리지 않게 하실까? 저 가정 왜 축복하시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저를 볼 때마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이분이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남편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흔들림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온갖 잡다한 일을 안 해보신 일이 없어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형제 자매들이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의 말을 쏟아내시더라고요.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천사 같으신 분이 형제 그리고 특별히
그 본인에게 그 위에 있는 언니 얘기가 나오면 그 언니를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언니는 얼마나 참 혐오하는지 그 표현이 참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분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무릎을 쳤어요. 이분이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이분의 삶 가운데 은혜의 통로를 여시지 않겠구나.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바닷속에 조개가 그 안에 진주를 만들 때 여러분 어떻게 만듭니까? 모래 하나가 들어오면 그 모래 때문에 이게 너무 아파서 이 모래를 녹여보려고 몸에서 진액을 쏟아냅니다. 그 진액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것이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죄가 상처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녹여내는 그 작업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에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말렉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자신 안에서 이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을 평생 동안 했습니다. 이 평생의 싸움, 아말렉을 미워하고 아말렉을 끊으려가는 이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냈기 때문에 대반열 위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멀뚱멀뚱 그냥 광야에서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과거에는 내가 이곳 사람을 쳐 죽이고 나의 의로 내 힘으로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던 자기 자신의 자만감, 영웅심, 이것이 모세 안에 있었던 아말렉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쳐버리셨어요. 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셔요. 그때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말렉이 등장을 합니다. 이 광야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배회하게 하셔요.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구원이 끝입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요단 강 기슬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끝이에요? 적각골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비로소 영적 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 근처, 가나안 근처를 가지 못하고 여전히 광야에 헤맵니다. 아말렉과 붙들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죄에 붙들려 여전히 뒷걸음질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전진의 과정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느닷없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이 말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받은 구원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루어나가야 할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이 아말렉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울 때 시도 없이 완전히 진멸하라 하셨는가? 진멸법, 왜 해림을 명하셨는가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아말렉은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울이 이걸 거부한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이 뭘 그렇게 죄를 크게 지었길래 이것 때문에 폐위시키고 하나님 참 잔인하시네, 너무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훨씬 많이 죄를 졌죠.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무릎 꿇고 회개해요. 그러나 사울은 인간 쪽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하나님 버리고 자기의 욕심으로 자신의 욕망을 쫓아 죄를 가슴에 품고 이 아말렉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을 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이 믿음의 행보를 악하게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버리시고 폐위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말렉의 죄,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말렉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나 만나게 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구나 만나게 돼요. 이 아말렉에 붙들리면 안 돼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겉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실적으로는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폐위당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하나님, 제가 지금은 신앙생활이 바쁘지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힘들지만, 형편 나아지면 하나님, 그때 되면 예배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믿음생활 제대로 할게요. 이게 아말렉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은 싹 제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게 남겨져 있는 것, 하나님과 대신 관계 속에서 반대되어지는 것들,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말씀에 벗어난 것들, 이것을 하나님은 찾아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말렉이 내 안에 남아있을 때는 100점 배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도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 싸움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여러분들이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완전히 진멸하고 온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그 가나안까지 정복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아말렉은 내가 싸우는 게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가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치던
하나님,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에서 아말렉의 이 역사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말렉이 바로 내 자아요, 나의 욕심이요,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 습관적인 죄악들입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진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요단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아말렉을 제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승리의 길을,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을, 하나님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을 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박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역사하는 이 아말렉의 죄악들을, 육신의 습관들을, 이 눈의 근성들을, 세상의 가치관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아말렉의 죄악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겨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요단강으로, 이제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믿음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을 지나 그 가나안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능력 있으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우시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정복하겠사오니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을 폐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과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내 안에 바로 그 아말렉이 남아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나의 죄와 여전히 사랑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아말렉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온전히 나를 새롭게 빚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